여러분 반갑습니다.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줌에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한 50명, 저 빼면 49명, 그 다음에 방송실에서 지금 또 있으니까 48명 이렇게 되는 거죠. 네, 현장에 있는 또 줌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줌에 있는 친구들 화면 켤 수 있으면은 켜주시면은 여러분 얼굴 보면서 메시지 나누면은 훨씬 더 힘은 됩니다. 억지로 할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수 있는 쪽으로 하시면 돼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가운데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실 때 생기가 들어가서 군대가 되더라. 마른 뼈처럼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생기가 들어가서 군대가 되더라. 그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한 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4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한 절 말씀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 미리 누린 초대교회입니다. 뭘 미리 누렸습니까?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라는 그 약속의 성취를 미리 누린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기도 집중할 수 있다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이 기도 집중을 회복할 수 있다면 여러분도 똑같이 미리 누리게 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실 것이고, 이것 가지고 땅끝까지 가는 증인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것을 붙잡고 오늘 소망하시기를 바라고, 이것을 붙잡고 간구하시기 바라고, 이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요청해요. 이 시간에 나에게 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 달라고.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시겠다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했다 하면은 역사하실 거란 말이에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여러분이 간구하면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이 성령 충만 임하면 여러분에게 뭐가 회복됩니까? 9가지 세팅되는 것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 메시지가 요즘 계속 나오고 있죠. 9가지 세팅입니다. 삶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세팅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세팅 뭐예요? 설치하는 거잖아. 설정하는 거잖아. 여러분 속에 반드시 설정돼야 되는 거, 설치돼야 되는 거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휴대폰을, 스마트폰을 쓰려고 해도 어플 깔아야 될 거 아니야. 스마트폰 앞만 쓰고 있어도 세팅 새로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최적화 시켜야만 쓸 수 있는 거잖아. 그지? 우리한테 하나님이 부어주신 세팅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설치해 두신 것이 있다니까. 이걸 활성화시키라고.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이미 심어놨기 때문에 이 부분을 켜가지고 활성화시켜서 여러분에게 최적화시켜가지고 여러분의 것으로 커스터마이징을 해라. 아시겠습니까? 이것을 지금 요즘 9가지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9가지, 3가지 초월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3가지 초월은 뭐냐? 위에서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위에서 부어주시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보좌의 축복을 회복하는 겁니다.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앉으신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지금도 기도하는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인도하시며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집중할 때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구원으로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이걸 오늘 언약으로 붙잡는 거예요. 보좌의 비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죠.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이 가야 되는 현장에 미리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죠. 하나님께서는 보좌에 앉으신 그 능력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사 사탄의 권세가 여러분 발 아래 무릎 꿇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이 예배 성공했을 때 제일 손해를 보는 존재가 누구겠습니까? 여러분이 예배 성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면 제일 열받는 놈이 누구겠습니까? 그 놈이 여러분 발 아래 무릎 꿇도록 만들어라. 그게 오늘 우리가 하늘 보좌를 바라볼 때 임하는 응답이에요.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할 때 사단의 세력이 결박되는 응답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위에서 내려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곳에 있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세요.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세요. 시간을 어떻게 초월합니까? 과거, 현재, 미래 동시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 동시에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지금 마음 먹으시면 과거 바꿉니다.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면 오늘도 바꿉니다.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면 미래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죠? 지금까지 있었던 과거의 모든 문제와 상처와 흑역사가 전부 발판으로 뒤집어지고 축복으로 바뀝니다. 아시겠어요? 진짜 나는 과거가 어두웠다, 나는 지금까지 인생이 너무 힘들었다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언약 붙잡으세요. 지금 복음 붙잡아요. 지금 하나님께 집중해요. 그러면 과거는 뒤집어집니다. 그 과거가 아무와도 바꾸지 않는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축복으로 바뀐다니까요. 나의 오늘을 최고로 성공시킬 수 있는 답이 이 속에 있어요. 나의 미래를 바꾸는 겁니다. 전부 사람들은 미래 모르고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미래를 미리 알게 하신다니까. 이 복음 안에는 시간을 초월하는 답이 있다고요. 공간도 초월합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야 될 현장에, 전 현장에 역사하신다고요. 여러분이 걱정됩니까? 공부 때문에 걱정됩니까? 내가 학원이라도 지금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걱정됩니까? 걱정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의 학업 가운데, 여러분이 가야 될 대학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영적인 힘을 얻으세요. 영적인 힘을 얻어버리면 공간 초월합니다. 237 나라 초월합니다. 전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역사 여러분에게 임해버린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237 나라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힘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내게 임할 때 되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요 캄캄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요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 열왕들이 네 빛으로, 열방이 내 비추는 그 광명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모든 나라, 모든 왕들이 여러분 속에 있는 여호와의 생명의 빛, 창조의 빛, 영광의 빛으로 나오게 될 것이라. 그것을 약속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위에서 내려주신 세팅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뭘 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담아두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것이 있다니까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갖춰져 있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속에는 상상할 수 없는 무한한 능력의 비밀이 잠재되어 있다니까. 그 불신자들 하는 수준으로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 속에 있다고. 그 능력의 지극히 큰 것을 우리는 조금도 못 누리고 살잖아.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 누리면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말고사 걱정됩니까? 수능 걱정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리스도 누리면 돼요. 상관이 없다니까. 그리스도 누리면 모든 거 초월한다고.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으로 여러분에게 복 주시는 이름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통일되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고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골로새서에.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게 되면, 그 하나님의 형상에 집중하게 되면 이게 살아나서 여러분에게 힘으로 다가온다고요. 우리 속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생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이 생기가 들어가 버리잖아요. 말씀이 선포될 때 이 생기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일어나서 주의 군대가 된다니까. 무능에 빠져 있는 사람은 이 생기 붙잡아야 돼요. 나는 너무 힘이 없다. 나는 너무 무기력하다. 나는 아무것도 할 힘이 없다. 이런 사람 있잖아요. 제가 겪어봤거든요. 진짜 아무것도 하기 싫어. 아무것도 할 힘이 없어. 정말 방바닥에서 굴러다니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 일어나는 것도 안 돼. 기어가야 돼. 그런 정도로 힘이 없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제가 그 경험을 봤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 살아납니다. 말씀이 들어갈 때 생기가 회복되어 가지고요, 우리의 뇌를 비롯해서 온몸에, 그리고 마음에, 생각에, 영혼에 충만해져 버립니다. 이러면 여러분은 승리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생기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회복하느냐?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줬습니다. 근원적인 축복이 여기서부터 흘러나옵니다. 이게 우리 속에 이미 담겨 있습니다. 이걸 회복하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불렀냐? 복의 근원으로 불렀거든요. 원래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네 강이 흘러나와가지고 전 세계로 뻗어가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근원적으로 우리에게서부터 시작되어가지고 모든 현장으로 파고드는 거예요. 모든 현장으로 파급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을 향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뭐라 했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근원적인 복입니다. 이거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이미 담겨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찾아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 있습니다. 내게 맡겨주신 작은 것이 있습니다. 큰 것도 있지만 작은 것이 있습니다. 이 크고 작은 나에게 맡겨진 모든 하나하나를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교회를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맡은 일, 내가 하고 있는 일, 나의 업, 나의 학업, 나의 기능, 나의 전문성, 나의 직업, 나의 산업을 살려냅니다. 어떻게 살립니까?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것으로 살려내게 됩니다. 이것을 세 가지 전무후무라고 합니다. 3초월 3세팅 3전무후무를 합해서 9가지 세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속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내용입니다. 렘넌트가 언약 잡으면 누릴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9가지 세팅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근본 언약을 붙잡으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뭐 했냐? 근본 언약을 붙잡고 그 속에서 찾아낸 비전과 꿈을 미리 누린 거예요. 이러니까 승리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떤 환난, 어떤 핍박, 어떤 죽음이 와도 얼마든지 이겨내는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가 가진 비밀이었어요. 초대교회가 무슨 언약을 붙잡은 겁니까? 갈보리산 언약을 붙잡았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은 갈보리산 언약 붙잡고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잊어버렸지? 벌써 다 잊어버렸어. 현장 예배 안 하니까 이렇게 된 거야. 여러분이 집에서 줌으로 예배 드릴 때라도 했어야 돼. 제가 아멘 잔소리를 얼마나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여러분 지금부터 아멘 안 하고 뒷짐지는 거 세팅되고요. 예배 시간에 감히 뒤로 앉아가지고 미안합니다. 혹시 처음 나온 친구들, 그 다음에 나는 예배가 어떻게 드리는지 잘 모른다 하는 친구들은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지금 이건 제가 고인물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막 이렇게 어디서 예배 시간에 졸고 있습니까? 뭐 했는데 그날 처음 온 렘넌트가 한번 졸았더라. 난 그걸 몰랐네 그때. 되게 미안했어. 그래서 막 한 1년 동안 내가 계속 미안했다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고인물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고인물 여러분 각성해라.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존다고? 돌았습니까? 돌았어? 제가 원래 세게 얘기를 잘 안 하는데 근데 원래는 제가 되게 세게 얘기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신학원에서 나 만난 사람들은 옛날 모습을 아는 사람 혹시 아는데 저 원래 되게 그 시니컬한 사람이거든. 우리 교회 와가지고 내가 되게 착해졌어. 너무 착해졌어. 원래 모습이 내가 많이 사라졌어. 참사랑교회 있을 때 얼마나 되게 세게 얘기하냐면 일단 설교가 모든 참사랑교회 모든 순서 중에 제일 모든 다른 부서 어른 예배 포함해가지고 중고등부 예배가 제일 길었어. 내가 한 설교 제일 길었다니까. 거기다가 뭐 비위 맞춰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정신 안 차리냐고 막 맨날 그랬지. 어디서? 나 돌았어? 미친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막 설교 시간에 맨날 그랬거든. 네, 여기 와가지고 우리 교회 와가지고 제가 너무 착해졌거든. 내가 너무 착했었던 것 같아 지금까지. 자, 네, 그래도 뭐 정신 차리겠습니다. 제가 제 정신 차려야지. 여러분, 네, 우리 선생님 이런 거는 녹취 안 해도 돼요. 뭐 정신 안 차리냐 뭐 이런 얘기는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아멘 회복해야 된다. 어른 돼가지고요. 아멘 안 하는 습관 돼가지고 어른 돼가지고요. 삐딱하게 앉아가지고 메시지 오늘 지금 이 정도면 잘하시네. 유 목사님 메시지 외에는 이 메시지로 인정, 노인정 뭐 이러고 있으면은 진짜 여러분은 죽는 겁니다. 영혼이 죽어버린다니까. 아시겠어요? 지금부터 렘넌트 때부터 말씀에 목숨 거는 거 세팅하세요. 그래야 9가지 세팅 여러분 것이 된다니까. 메시지 듣는 자세가 어떻게 돼야 되냐? 앞으로 바짝 기울어져야 돼 몸이요. 지금 뒤로 삐딱하게 누워가지고 있으면 잠밖에 더 오냐고.
여러분 안 그래도 피곤한데 안 그렇겠어? 아니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왔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졸리겠어요. 일찍 주무셨습니까? 유튜브 보고 넷플릭스 보고 다 하느라고 얼마나 피곤할 건데. 그래가지고 언제든지 잠이 오면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래가지고 예배 드리면 어떻게 여러분 승리합니까? 안 그래도 우리 의자 지금 극장식 의자라서 잠자기 너무 편한데 여러분 진짜 이거 잔소리하다가 시간 5분 이상 지금 흐르고 있는 거 아십니까? 자 여러분 제가 뭐 여러분한테 화를 내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뭐 내가 여러분한테 화내가지고 뭐합니까? 여러분한테 제가 뭐 잔소리합니까? 아니요. 여러분 평생 응답받을 세팅하자는 거예요. 세팅. 여러분 이걸 들어본 적이 없을 수도 있어. 배워본 적이 없을 수도 있어. 저는요 예배 드릴 때 메시지 받을 때 일단 앞으로 기울어져서 받았어요. 내가 조금이라도 더 메시지에 가까워져야 되겠다 해가지고 일단 허리를 이렇게 곧게 편 다음에 앞으로 좀 더 기울어졌어. 그리고 의자도 끝으로 거의 잘 안 앉았어. 엉덩이를 끝으로 쫙 붙인다 이게 아니었어요. 보통 앞으로 끄집어내가지고 메시지 받았어요. 왜냐? 유 목사님 메시지 받는데 너무 충격이거든. 이 메시지를 내가 하나도 놓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일단 조금이라도 더 메신저에 가까워지고 싶고 더 많이 듣고 싶고 이렇게 하니까 뭐 어떤 기세로 말씀을 듣게 되냐면 메신저를 잡아먹을 듯한 자세로 나오게 되더라고. 진짜 설교자를 잡아먹을 듯이 이렇게 뛰쳐나오는 자세로 메시지를 듣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 대구 핵심 가가지고 제가 맨 앞에 앉았거든요. 맨 앞 바닥에 앉았어. 보통 여기 앉았어. 여기 앉아가지고 보면 이 자리 아니면 이 자리였어. 이래가지고 유 목사님하고 눈 마주치면서 메시지 들었거든. 1년 정도 그렇게 하니까 목사님 나를 기억하게 된 거지.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유 목사님을 처음으로 만나서 1대1로 인사를 하게 된 게 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 때였어. 수학여행 못 들었니? 들어봤지 않냐? 수학여행 때 대구에서 제가 학교를 대구에서 나왔잖아요. 대구에서 출발해서 이제 설악산으로 가는 거야. 버스 타고. 근데 웃기지. 처음 고속도로 들어가자마자 한 4시간 이상 가야 될 건데 고속도로 들어가자마자 첫 번째 휴게소에 바로 다 들어가는 거야. 출발한 지 15분 만에 전부 휴게소 가는 버스가 그 수학여행이 어딨냐.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일단 잠 자려고 각 잡고 있었는데 잠이 들 듯 하는데 휴게소 다 들어가는 거야. 아씨 뭐야 뭐 이러면서 막. 그래서 안 내리려고 했거든. 옆에 앉은 애가 내리자는 거야. 화장실 가자고 뭐 이래가지고 아 나 가기 싫은데 이런 나 잘 건데 이러니까 아 그냥 가자고 뭐 이래가지고 억지로 끌려 나갔다니까. 화장실 앞에 유 목사님 서 계신 거지.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하고 인사하니까 네가 웬일이냐 하면서 막 알아보시더라고. 하도 메시지 들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목숨 걸고 눈 부릅뜨고 이래가지고 막 인상 다 쓰면서 막 메시지 듣고 아멘을 목숨 걸고 하니까 진짜 아멘을 생을 걸고 했어요. 이 떡밥은 내 거야 하면서 말씀 붙잡았다니까. 아멘 하고 막 붙잡았어. 진짜로. 그렇게 했더니 그게 기억이 남은 거야. 그래서 졸업할 때까지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도 막 한 번씩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대학 입시 두고 막 유 목사님 면담했다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나보고 재수하고 삼수하라고 해가지고 제가 삼수했지. 그래가지고 한 거지. 그럼 면담해가지고 한 거예요. 여러분이 메시지 제대로 들으면 유 목사님과 1대1 면담 때는 은총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여러분 평생 응답받을 세팅이 지금 되셔야 돼요. 언약 붙잡는 세팅, 아멘하는 세팅. 아시겠죠? 자 10분 지났습니다. 모르겠어요. 10분 지난지 모르겠지만 느낌상 10분 지났어. 잔소리한다고. 처음부터 다시 갑니다. 갈보리산 언약 붙잡는 이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이렇게 해줘야 겨우 막 아멘 나오는 거예요. 가보자. 이제 가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훈련 다시 시작이다. 아멘 훈련 다시 시작이에요. 우리 고3 랩런트들은 졸업하기 전에 대학부 올라가기 전에 아멘 훈련 세팅 제대로 해가지고 아멘 집중 훈련만 하고 가요. 대학부 올라가기 전에. 자 여러분 갈보리산 언약이 뭡니까? 갈보리산이 어디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 언덕이 갈보리 언덕, 갈보리산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무슨 얘기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다 끝내셨다 그랬습니다. 다 완성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빠져서 사단의 권세 가운데 잡혔기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문제를 다 끝내버린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 6절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버렸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 이르지 못하게 됐어요. 그런데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죄에 대한 속죄를 끝낸 거예요. 대속을 끝낸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모든 사람이 마귀의 자녀돼서 마귀의 종노릇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할 수가 없어요. 돈 많이 가져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권력 가져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성공했어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마귀의 일을 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이것을 보고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라고 하죠.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 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것을 완성시켜버린 겁니다.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 끝내버렸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어요. 그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인생 마치신 게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렘넌트와 함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시기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부족하지 않아요. 십자가가 모자라지 않아요. 내가 거의 대부분 이루긴 했는데 나머지 좀 모자란 거 있으니까 니네가 좀 해야 되겠어 하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았습니다. 아시겠어요? 내가 다 이룬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공부는 네가 해야지, 이런 적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내가 거의 해놓긴 했는데 연애는 내가 좀 힘들겠다, 네 왁구를 봐서는 막 이러면서 막 주님이 그냥 네가 노력해라 뭐 이런 돈 벌어가지고 성령을 하든지 말든지 그런 적이 없어. 그리스도께서는 다 끝내버렸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뭔가 열심히 해야 된다, 내가 뭔가 노력해야 된다, 내가 뭔가 잘해야 된다, 그래야만 뭔가 갖춰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 자체가 인본주의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모자라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완전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충분해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뭘 하느냐, 이것을 나의 언약으로, 나의 복음으로 붙잡고 정리를 하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썼잖아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랬죠. 뭡니까? 누가복음이죠. 뭘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쭉 기록을 해서 쓴 겁니다. 근데 뭘 한 거냐? 나의 복음으로 정리를 해서 전달한 거예요. 갈보리산 언약을 여러분이 제대로 붙잡았다면 뭐가 나오게 되어 있냐면 나의 복음으로 정리가 돼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나의 것으로, 이 복음의 언약이 나의 것으로. 아시겠죠? 요게 될 때까지 만들어라. 두 번째입니다. 이 갈보리산 언약을 분명히 붙잡은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누리는 감람산 언약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자, 감람산 언약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는요 분명히 모든 문제 해결하셨죠. 예수가 그리스도 대사 모든 문제를 당연히 끝냈는데, 분명히 끝냈는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한테 여정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분명히 끝냈는데 우리의 삶에는 지금 당장 끝난 게 아니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냈는데 우리는 아직 안 끝났어. 뭐냐? 다 끝나려면 천국 가야 돼. 여러분, 지금 끝내드립니까? 천국으로 한 방에 주님 곁으로? 아니잖아.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미션이 있거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과정이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게 감람산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2절 보니까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마지막 메시지를 받은 그 장소가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산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언덕 비슷한 곳인데, 감람원, 올리브 나무 많이 세워져 있는 그런 언덕, 그런 산, 야산, 야트막한 산이란 말이지. 거기에요. 그 감람원이라는 산, 거기에서 마지막 메시지를 주신 거야. 그래서 감람산에서만 40일 하신 건 아니에요. 40일 동안 여기저기 계셨어.
40일 동안 일단 예루살렘에 나타나셨고 엠마오 마을로 가는 제자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갈릴리에서 보자 해가지고 갈릴리에서 메시지 주셨어. 최종적으로 메시지 주신 연장이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인데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하기 위해서 40일 동안 감람산 언약 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지. 자, 그러면 이게 뭡니까? 감람산에서 하신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1장 3절에 보니까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그가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모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인데 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했는지는 안 써 있습니다. 그러면은 누가가 실수했습니까? 아차 하면서 실수했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썼어야 되는데 이거 여기서 이걸 놓쳤네 하면서 막 천국에서 후회하고 있습니까? 아니야. 이걸로 충분하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이 내용이 어떻게 찾을 수 이 내용을 어떻게 찾을 수 있냐? 사복음서 가면 되는 거지. 누가복음 안에서 찾으면 되는 거야. 누가복음 안에서 사복음서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또 쓸 필요가 없어.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복음서에서는 뭐라고 썼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은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에 요셉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곳에서 누린 겁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린다.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여호와께서 왕 되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수능 치는 랩런트들은 가서 선포해요.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선포해요. 제가 그거 붙잡았거든요. 군대를 처음 가가지고 되게 힘들은 낙심되더라고. 여기서 어떻게 2년이나 버티지? 기분이 진짜 그렇더라고. 그래서 그 2년이라는 세월이 진짜 중압감이 크더라고. 요즘은 짧아졌잖아. 그때는 2년이었거든. 그 교회 가니까 교회에서 어떤 병사가 이제 제대를 하는 거야. 그 이제 이 사람 나는 이제 처음 군대에 들어왔는데 이 사람은 제대를 해 바로. 차이가 엄청 크잖아. 그래가지고 막 우리가 뭐 모르는 사람이지만 전혀 모르는 사람이지만 축하드립니다 뭐 이러고 이랬지. 그러니까 얘가 뭐라 하냐면은 아주 시적인 표현을 하더라고. 얘들아 힘들지. 처음 들어와서 힘들지. 조금만 참아라. 저기 꽃 보이냐? 저 꽃이 2번 피었다 치면 너희도 제대할 거야. 이러는 거야. 그 말이 너무 뭐랄까 무거운 거야. 저 꽃이 2번이나 피었다 쳐야 된다고? 또라 뭐 이러고 어떻게 저걸 참냐고 이러면서 너무 까마득한 거야. 아득한 거야 진짜. 근데 갑자기 이게 딱 떠오른 거야. 줄 서 있는데 저한테 막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게 예수님이 여기서도 주인 아니냐. 이게 딱 붙잡아지더라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이신데 그분이 여기서도 왕이신데 내가 왜 낙심하고 있었지? 여기도 하나님의 나라 아니냐. 이거 붙잡는 순간 저한테 마음에 확 평안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엄청난 힘이 왔어요. 그거 가지고 군생활 시작했어요. 군 2년 동안 있는 가운데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군대 간 사람들 시간 안 간다 그러거든. 저는 진짜 시간 너무 빨리 갔어요. 정신 차려보니까 제대야.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 계속 전도운동 했거든. 군 안에서 전도운동 일어나니까 전도운동은 군복음학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작품을 만들고 나왔어. 어떻게 제자운동하고 어떻게 말씀운동 시스템을 세울 것이냐. 이거 다 하고 나오니까 군대 제대하게 되더라고.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수능 시험 치러 가가지고 저는 아직도 기억나거든요. 제가 수능을 이제 치게 되는 그 장소 청구고등학교랑 고등학교였어. 한 번도 와본 적 없지. 앉아가지고 있는데 처음에 이제 막 아침 일찍 가니까 뭐 분위기도 다 싸늘하고 이렇잖아요. 보통 날도 또 춥거든 희한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있으니까 앉아가지고 있는데 뭐 곳곳에서 이제 막 그 훌쩍거리는 인간들도 있지. 감기 걸린 사람들도 꼭 있어 보면. 저도 그때 감기 걸렸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러면 이제 막 사람들 예민해. 저 훌쩍거리는 놈이 기침해가지고 듣기 날리면 어떡하지? 뭐 이러면서 막 긴장 옵니다. 근데 우리는 긴장할 게 없어. 하나님의 나라. 그 자리에서 제가 기도한 거예요. 흑암을 꺾고 이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주인되어 역사해 주옵소서. 한순간 모든 긴장과 두려움이 딱 도망가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이 내 속에 회복되더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주인되어 버리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누리면 돼요. 거기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주의 천사가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심부름하고 있거든요. 그 주의 천사의 활동을, 도움을 누리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거 누렸거든.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여호와의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의 다스리시는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해라. 천군과 천사가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 배경 속에서 동원되고 있습니다. 사탄의 세력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잖아요.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는 겁니다. 사탄의 나라가 결박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해요? 귀신이 쫓겨날 때, 귀신이 결박될 때. 그래서 강한 자를 결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는 모든 현장에서 흑암 세력부터 결박하세요. 어디를 가든지 흑암 결박하고 가세요. 고3 렘넌트들은 가야 될 대학 현장의 역사는 모든 흑암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하고 선포해버려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힘을 주실 겁니다. 그러면은 이 감람산 언약을 제대로 붙잡았다, 제대로 찾았다, 그럼 뭐가 됩니까? 나의 미션이 나옵니다. 이게 정리되어서 나왔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 14절, 나의 미션을 찾고 기도로 집중하는 겁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정말로 제대로 붙잡아줬다는 것은 마태복음 28장에 모든 민족에 가서 제자 삼아라, 마가복음 16장에 만민에 가서 치유해라, 요한복음 21장에 후대를 살리고 어린 양을 먹여라. 예수님이 지금 이거 메시지를 주셨거든요. 이 메시지들을 개인별로 다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개인적으로 미션으로 다 주신 거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미션을 개인별로 다 줬어. 나에게 주시는 미션을 딱 붙잡는 거야. 그게 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모든 렘넌트는 갈보리산 이 언약을 붙잡고 나의 복음 정리하세요. 감람산 언약 붙잡고 나의 미션 정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뭐가 나오느냐? 마가다락방 언약이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불가능은 무너집니다. 여러분의 모든 무능은 무너집니다. 왜냐? 성령 충만 임하면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면요,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거든요. 모든 한계는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충만을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모든 렘넌트 여러분이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 받고 여러분의 모든 한계가 무너지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무능도, 모든 가난도 떠나가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 사람은 진짜 그 축복 받을 거예요. 유 목사님 항상 그러셨어요. 이렇게 메시지 하면서 그 축복을 주실 때 제가 진짜 아멘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멘 한 사람 반드시 응답받을 것이라고. 저는 진짜 그랬어요. 지금까지 돌아보면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 주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권능을 받고 증거를 얻어서 땅끝까지 증인될 거거든요. 이때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 모든 것을 뒤집는다, 모든 흐름을 바꾼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 집중한 겁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약속했어요.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그 약속이 성취되는 순간이 온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13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강하게 성령으로 역사하셨다. 성령께서 여러분 감동하시면요, 일단 말씀이 들려요. 성령의 충만 받아버리면 그 말씀 앞에 내가 고꾸라져요. 그 말씀 앞에 내가 엎드리게 돼요. 그 말씀 앞에 내가 낮아지게 돼요. 메시지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 메시지 앞에 엎드려서 그 메시지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붙잡아 줘버려요. 그런데 있죠, 그 말씀을 그렇게 내가 엎드려서 붙잡을 때 그 말씀 앞에서 내가 무너져서 그 말씀 앞에 내가 항복하고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붙잡고 순종하는데요, 그 말씀이 나의 영혼을 살려버려요. 왜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영을 찌르고 쪼개고 마음과 생각과 육신을 전부 다 치유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새 힘이 회복돼서 와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건강의 최고 비결이 저는 예배 성공입니다. 저는 예배 성공 속에서 모든 거 다 찾아냈어요.
말씀 집중 속에서 모든 것 다 찾아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 이 시간이 권능받는 시간이거든. 그러면요, 나는 이렇게 성공하고 있는데, 나는 여기서 예배에 집중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 때문에 소름 돋을 만큼 은혜를 받고 있는데, 역사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내 지혜를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내 뇌를 활성화시켜. 내 기능에 활성화되는 역사가 일어나. 이걸 가지고 기능을 살리고 이걸 가지고 학업을 살린다니까. 우리 김범재 장로님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예배 성공했는데 그렇게 학업에 증거 오더라. 저는 그 사실을 확실히 믿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그랬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배 성공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다 준비해놨다니까. 여러분 속에 이게 담겨있어. 이 담겨있고 세팅되어 있는 것을 다 살려내버려라. 성령 충만하면 이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9가지 세팅을 한마디로 줄이면 뭐냐? 성령 충만 받아라. 아시겠죠? 오늘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세요. 이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전도의 문과 함께 전 세계 살릴 문이 열리게 됩니다. 237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성령 충만 받은 그 자리에 하나님은 15개 나라로 갈 수 있는 전도의 문을 여셨어요. 15개 나라로 가기 전에 15개 나라에서 사람들이 온 거야. 세계의 문이 여러분에게 열려집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이 문이 열렸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인도를 받고 어떻게 응답받습니까? 가장 중요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자가 일어나고 지속할 말씀 운동, 전도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 전도 운동, 말씀 운동이 벌어지면 현장 변화가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에 보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일어난 결과가 3천 제자 일어나는 거예요. 이 3천 제자 중심으로 해가지고 말씀 운동이 벌어지는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고 교제하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전도 운동을 통해서 온 예루살렘에 전도 운동이 계속 일어나도록. 이러니까 뭐가 찾아지는 겁니까? 나의 전도가 찾아졌단 말이에요. 오늘 모든 렘넌트들이 언약 붙잡고 나의 복음 찾고 나의 미션 찾고 나의 전도 찾는 역사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시간표 따라서 허락하실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오늘 모든 렘넌트는 성령 충만 받아서 9가지 세팅 회복하도록 언약 붙잡아요. 그러면 여러분 승리해요. 특히 이것을 두고 정말 우리가 같이 붙잡고 기도해야 될 내용이 있어요. 대학 살릴 전도 운동입니다. 사실상 이제 뭐 옛날만큼 수능 한 번에 모든 사람이 다 끝난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수시로 하는 친구들도 많고 또 수능과 상관없이 뭐 다른 거 하는 친구들도 많고 뭐 취업 쪽으로 가는 친구들도 많고 다양합니다. 그러나 수능이라는 이벤트는 국가적 이벤트예요. 그래서 다 같이 치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수능이 중요하건 중요하지 않건 간에 우리는 요 때를 기회로 삼고 한번 기도해야 돼요. 대학을 살리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대학을 갈 사람도 있고 대학을 안 갈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대학 안 가고 취업하는 렘넌트들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맨날 칭찬해요. 대학을 안 가고 취업한다. 너무 잘했다. 전문성 가지고 특성하고 나와가지고 취업 빨리 하는 사람들 진짜 잘한 거예요. 그래서 중직자로 빨리 가는 거니까 그거 진짜 너무 좋아요. 근데 대학을 가기로 하는 사람들도 너무 잘한 거야. 왜냐? 한국에 400개의 대학이 있습니다. 세계에 2만 개 넘는 대학이 있습니다. 이 400대학과 2만 대학은 전부 다 뭐냐면요, 237 나라 5천 종족으로 갈 수 있는 현장이거든요. 대학이 400개 있고 2만 개 있는데 이것이 237 5천 종족으로 파고드는 문이 된다. 제일 빠른 문이거든. 그래서 이걸 알고 살리자는 거지. 이 현장은 어떤 현장입니까? 15개 나라 모여있는 다민족들이 모여있는 현장입니다. 대학에 얼마나 유학생 많습니까? 한국 대학 안에도 유학생 되게 많아요. 다민족들 다 들어와 있어요. 특히 엘리트들이 이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현장은 237 치유 서밋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현장이거든요. 서밋들 모여있지, 237 모여있지. 근데 싹 다 병들어있지. 여기를 지금 누가 잡고 있냐? 교회는 아무 힘이 없어서 못 들어가고 살리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네피림 팀들이 여기를 완전 장악한 겁니다. 이게 대학 현장이거든. 이거를 뒤집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습니까? 다른 방법 없어요. 성령 충만한 제자가 대학으로 파송될 때 대학은 살아납니다.
성령 충만한 렘넌트가 대학으로 들어가면 대학은 사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 대학에 들어가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언약 붙잡고 말씀운동 일으키면 대학은 살아나. 그렇게 해서 살아난 한 사람의 다민족이 있다. 한 사람의 유학생이 있다. 한 나라를 살려버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 고3 렘넌트들이 입시라는 여정을 치릅니다. 입시는 무엇을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시간표란 말이지. 그거 붙잡으면 돼요. 오늘 모든 시험 치르는 렘넌트들, 또 대학을 준비하는 모든 렘넌트들, 또 취업을 준비하는 모든 렘넌트들까지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나라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저도 그렇게 했거든요. 호흡을 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시험 쳐야 되는데 시험이 중요한 렘넌트들 있죠. 들어가면은 저는 이제 이미 합격했기 때문에, 아니면 저는 수능하고 상관없어서 들어가서 일단 수험표 받아가지고 나오는 목적으로 들어가는데, 들어가가지고 시작하자마자 제일 먼저 짜자자자자 11111 다 찍고 이제 잘 거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 네, 그런 사람들은 뭐 긴장 안 되겠지. 수능에 나는 진짜 집중해서 올인해야 된다 하는 친구들 있을 거예요. 긴장하지 말고. 근데 긴장이 될 거야. 분위기 자체가 긴장되는 분위기거든. 들어가면 또 막 난리친다고 깽가리 치고 막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막 학교별로 응원하고 뭐 이러니까 뭐 정신없어 사실은. 그래가지고 하면 그것도 평소보다 훨씬 또 일찍 일어나가지고 훨씬 일찍 뭐 도착하고 이러니까, 거기다가 생소한 현장 아닙니까? 내가 늘 공부하던 곳이 아니고 다른 곳인데. 영적인 분위기를 장악해야 돼. 흑암을 꺾으세요. 조용히 기도 집중해요. 깊이 호흡해 보세요. 도착해가지고 앉으면 호흡 길게 들이쉬고 길게 멈추고 길게 내쉬면서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세요. 모든 대학의 문을 막고 전도의 문을 막는 사단의 세력이 결박되어 떠나가도록 기도하면서 집중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호흡하면서 기도 집중을 편안하게 누려보세요. 우리 수험생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 자리에 임할 것입니다. 방금 앞에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이 응답받으면 제일 기분 나쁜 존재, 마귀. 그 마귀의 세력을 꺾어버려요. 렘넌트가 응답받아서 대학 들어가면 마귀는 제일 이제 열받거든. 그 마귀가 여러분을 방해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 앞에서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 이름의 능력 가지고 현장 들어가서 승리하는 모든 귀한 렘넌트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모든 고등부 렘넌트 여러분, 초대교회가 미리 누렸던 그 언약을 붙잡고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의 그 언약이 성취되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9가지 세팅이 사실적으로 누려지는 역사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최고의 응답을 받을 우리 모든 고등부 렘넌트들과 전도자들 위해 9가지 세팅이 사실화되며 개인화되는 응답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초대교회가 미리 누린 그 언약 붙잡고 누리며 기도하며 승리하다가 한국과 세계에 있는 237 치유 서밋을 향한 문이 되는 대학을 살리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시며, 직장과 산업과 전문 분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렘넌트 위해, 특별히 사랑하는 수험생 렘넌트들 위해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나날들 주님의 은혜로 늘 인도받아 수 없는 좌절과 문제 속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고등부 예배가 9시 15분에 시작되었습니다. 현장 예배에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 입교식이 오늘 주일 일부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입교하는 채태림 렘넌트, 세례를 받는 렘넌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학 능력 시험이 11월 18일에 있습니다. 고3 렘넌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참석한 고3 렘넌트들은 수능떡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11월 학부모 세미나가 오늘 저녁 8시에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2022년을 위한 고등부 임원 선출이 11월 21일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성찬 예식이 함께 진행됩니다. 고등부 찬양대 및 찬양팀으로 헌신한 렘넌트들을 모집합니다. 이나일 목사님께서 드린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 고3 렘넌트들 뭐 자리에서 일어나서 뭐 축복송 부르고 뭐 이런 거 안 하기로 했어요. 평상시처럼 그냥 갔다 오면 되니까. 괜히 오버하면은 괜히 마음에 부담 생기고. 안 그래도 뭐 평상시에 여러분 보고 일어나라고 하면 기분 별로 안 좋아할 건데 고3들 보고 일어나라고 하면 기분 나쁠 거니까. 그래서 편안하게 잘 갔다 오시기 바라고.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모든 전도자들 또 렘넌트들이 기도할 거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어요. 무슨 대학 갈 거냐 그것도 걱정하지 말고. 그래서 수시 끝나고 나면은 정시해야 되는 친구들은 따로 모아가지고 한번 또 신행숙 목사님 메시지 주신대요. 요지는 뭐냐? 무조건 대학 가면 된다. 그래서 낮춰서 다 가라. 걱정하지 말고 갈 때 다 있다. 실제 그렇습니다. 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갔다 오시고. 뒤에 수능 떡이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 자리에 참여한 고3 렘넌트들 우리 14명, 16명 있는데 그래서 우선적으로 받아가시고 그리고 많이 주셨어요. 우리 그루터기 떡집에서 매년 이렇게 수능 때마다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선물해 주신 거니까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제 다른 렘넌트들도 받아가도 될 것 같아요. 지금 70개 정도 와 있으니까 우리 숫자상. 그래서 편안하게 받아가시고 대신에 안에서는 드시면 안 된다는 거. 차에서 드시거나 밖에서 드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렘넌트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의 증거가 한 주간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고등부 렘넌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며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 중에서 예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현장에 임하게 하옵시며 모든 재앙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흑암 경제를 뒤집을 빛의 경제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렘넌트의 인생 여정에 전도 운동하고 복음화 운동을 하고 제자화 운동을 하며 교회 살리는 운동을 할 때 돈이 부족하지 않을 만큼 오직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사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같은 전도자 산업인들에게 주셨던 응답으로 동일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렘넌트들, 특히 수험생 렘넌트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가야 할 현장으로, 가야 할 대학으로 확신 가지고 평안하게 인도받아 가게 하시되 주께서 걸음마다 함께 하시며 순간마다 함께 하심을 누리는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의 여정 걷는 모든 사랑하는 귀한 렘넌트들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붙잡고 나에게 주시는 복음, 나에게 주시는 미션, 내가 회복할 전도를 회복해서 현장에서 승리할 모든 사랑하는 렘넌트와 전도자들 위해 특별히 한국 400대학과 세계 2만 대학 살릴 모든 사랑하는 수험생 렘넌트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일 1부 예배 바로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